창세기 2장 21절에서 25절까지입니다. 우리 다 같이 큰 소리로 한 목소리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시니 잠들매 그가 그 갈빗대 하나를 취하고 살로 대신 채우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에게서 취하신 그 갈빗대로 여자를 만드시고 그를 아담에게로 이끌어 오시니 아담이 이르되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이것을 남자에게서 취하였은즉 여자라 부르리라 하니라.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아담과 그의 아내 두 사람이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니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아담과 하와의 비밀입니다. 하나님은 영원전에 거대한 계획을 세우셨습니다. 성경은 하나님이 세우신 계획을 경륜이라 이렇게 일컫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계획하신 대로, 계획하신 시간표대로 한 치의 오차도 없이 중도에 변경하시거나 취소하거나 하지 아니하시고 어떤 것에도 영향을 받지 아니하고 완벽하게 이루어 가십니다. 그것을 성경은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민수기 23장 19절에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을 하지 않으시고 인생이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어찌 그 말씀하신 바를 행하지 않으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하지 않으시랴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것을 이루어가는 그 과정을 기록한 것이 바로 성경입니다. 세상은 하나님의 계획을 펼치는 무대로 만들어졌습니다. 공연이 끝나면 무대를 철거하듯이 하나님이 계획이 끝나면 세상 무대는 더 이상 필요가 없기 때문에 불태워 없애버리시는 것입니다. 사람이 아무리 지구를 가꾸고 한다고 해도 이 세상은 영원히 존속하는 것이 원래부터 아닙니다. 하나님의 계획이 끝나는 그 시점에 이 세상 무대는 더 이상 존속할 이유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베드로후서 3장 7절에 이제 하늘과 땅은 그 동일한 말씀으로 불사르기 위하여 보호하신 바 되어 경건하지 아니한 사람들의 심판과 멸망의 날까지 보존하여 두신 것이라 했습니다. 창세기는 하나님이 계획하신 그 계획의 시작으로 어떤 의도로 세상을 창조하셨고 창조하신 세상을 어떻게 운영해 나가시는가를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살펴보아야 될 것은 인간 창조입니다. 하나님은 인간을 지으시기 전 이미 인간이 죄를 짓게 될 것을 알고 계셨습니다. 인간을 지으면 인간이 반드시 죄를 짓게 될 것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이미 아셨고 그것도 하나님의 아주 중요한 계획의 하나였습니다. 모든 사람을 하나님이 죄 가운데 두신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영광의 사람이 되도록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로마서 11장 32절 33절에 하나님이 모든 사람을 순종하지 아니하는 가운데 가두어 두심은 모든 사람에게 긍휼을 베풀려 하심이로다.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풍성하며 그의 판단은 헤아리지 못할 것이며 그의 길은 찾지 못할 것이로다 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은 인간을 창조주와 피조물의 관계를 넘어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의 관계가 되도록 영원전에 이미 계획을 하셨습니다. 에베소서 1장 4절에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라고 그랬습니다. 창세전에 아무것도 만들기 전에 천사도 세상도 인간도 만들기 전에 하나님은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자기의 아들들이 되도록 계획을 하셨습니다. 우리가 구원이라고 말할 때 죄 짓기 전에 상태로 돌아가는 것을 구원이라고 사람들이 말하는데 전혀 아닙니다. 그것이 아닙니다. 죄 짓기 전에 상태로 돌아가게 하려면 하나님은 죄 아래 우리를 가두어 두실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죄 짓기 전에 상태로 돌아가는 것은 여전히 하나님과 우리 사이는 창조와 피조물의 관계로만 돌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됩니다. 그 과정에서 죄 가운데 우리를 두신 것은 우리가 더 영광의 사람이 되도록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영원전에 그럼 하나님은 왜 이런 계획을 세우셨는가 하는 것은 기회가 되면 다음에 말씀드리기로 하고, 오늘은 죄 가운데 인간을 구원하시려는 하나님의 계획을 아담과 하와를 통해서 우리가 오늘 살펴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에덴 동산을 얘기하지만 에덴 동산이라는 곳은 원래 완전한 곳이 전혀 아닙니다. 다른 곳보다 특별히 더 환경이나 모든 것이 좋은 그런 곳도 전혀 아닙니다. 에덴 동산은 하나님이 지으신 세상의 일부일 뿐입니다. 왜냐하면 그곳에서 마귀가 활동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럼에도 에덴 동산을 언급하는 이유는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 있었을 때 하나님과의 관계가 완전했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죄를 지은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다고 하는 것은 장소 문제라기보다는 죄로 인해서 더 이상 하나님과 함께할 수 없는 사이가 되었다는 의미입니다. 하나님은 남자와 여자를 동시에 짓지 않으시고 먼저 남자를 지으셨습니다. 흙으로 사람의 모양을 만들고 그 안에 생기를 불어넣어서 하나님은 남자를 창조하셨습니다. 그 다음에 매우 특별한 과정을 통해서 여자를 만드셨습니다. 여기에는 중요한 영적 진리가 그 안에 숨겨져 있습니다. 하나님은 장차 죄 지은 인간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어떻게 구원하실까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을 이 아담과 하와를 통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은 그 비밀을 하나씩 좀 살펴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아담은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합니다. 로마서 5장 14절에 아담은 오실 자의 모형이라고 말했습니다. 오실 자는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킵니다. 모형이라는 것은 예표라는 뜻입니다. 아담은 둘째 아담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고, 하와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고 새롭게 지음받을 성도 곧 교회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5장 31절 32절에 그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 아내와 합하여, 이 말은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 나오는 것입니다.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이 그 둘이 한 육체가 될지니 이 비밀이 크도다라고 말했습니다. 아담과 하와의 비밀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 비밀이 크도다. 나는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 했습니다. 이 말씀은 뭡니까? 아담과 하와의 비밀은 곧 그리스도와 구원받은 성도 우리와의 관계를 예표한다는 말입니다. 아담과 하와의 비밀은 우리가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됐는지, 구원받은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5가지를 살펴보기로 합니다. 첫째로, 하와를 만드는 과정, 아담과 하와의 관계. 첫째로는 하나님은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셨습니다. 창세기 2장 21절에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시니라고 말했습니다. 이는 문자대로 잠들게 하셨다는 뜻이 아닙니다. 죽이셨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은 아담을 죽게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여자를 만들기 위해서 아담을 죽게 했습니다. 그런데 왜 잠들게 하였다라고 기록하고 있을까요? 그것은 다시 살리실 것이기 때문에 이렇게 표현한 것입니다. 성경은 사람이 죽었어도 주님께서 다시 살리실 자에 대해서 잠잔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도처의 성경은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회당장 야이로의 딸이 죽었다는 전가를 받았을 때에 주님은 아니다, 그 아이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누가복음 8장 52절 53절에 모든 사람이 아이가 죽었으므로 아이를 위하여 울며 통곡하며 예수께서 이르시되 울지 말라,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하시니 그들이 죽은 것을 아는 거로 비웃더라 했습니다. 주님이 왜 그러셨을까요? 다시 살리고 다시 깨울 것이기 때문에 잔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고 나선 주님은 회당장의 딸을 갖다가 살려주셨습니다. 나사로가 죽었을 때도 똑같은 표현이 성경에 등장합니다. 나사로가 죽어서 3일이 지났습니다. 사람들이 나사로가 죽었다는 말에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11장 11절에 우리 친구 나사로가 잠들었도다, 그러나 내가 깨우러 가노라 하셨습니다. 왜 잠들었다고 합니까? 다시 살리실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가서 무덤에 가서 나사로야 나오라 하니 나사로가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났습니다. 성경은 예수를 믿고 죽은 자들에 대해서 잠잔다라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주님이 재림하실 때에 다시 일어나서 부활의 몸을 입고 천국에서 영생할 것이기 때문에 잠잔다라고 표현하는 것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 4절에 우리가 예수께서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심을 믿을진대 이와 같이 예수 안에서 자는 자들도 하나님이 그와 함께 데리고 오시리라 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곧 예수를 믿고 있으면 육체가 죽었어도 주님께서 재림하실 때는 마치 자는 사람이 잠에서 깨어나듯 일어나서 주님이 부활하신 부활의 몸을 동일하게 입고 천국에서 영생할 것이기 때문에 예수 믿는 자들에 대해서는 죽는다는 말을 쓰지 않고 잠잔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 밖에 있는 자들은, 곧 예수를 믿지 않는 자들은 육체가 죽은 후에 다시 그 다음에 영원히 지옥 불못에 들어가기 때문에 잠잔다라는 표현을 쓰고 있지 않습니다. 영원한 죽음만 있을 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여자를 만들기 위해서 아담을 죽게 하셨듯이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고 새로운 피조물로 만들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죽게 하셨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통해서 우리는 구원받고 새 사람이 된 것입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은 아담의 옆구리에서 갈빗대 하나를 꺼내서 여자를 만드셨습니다. 창세기 2장 21절 22절에 잠들매 그가 그 갈빗대 하나를 취하고 살로 대신 채우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에게서 취하신 그 갈빗대로 여자를 만드시고 했습니다. 여러분, 갈빗대 하나를 꺼내기 위해서는 어떤 과정을 거쳐야 되겠습니까? 아담의 갈빗대를 하나 꺼내기 위해서는 당연히 옆구리를 째야 합니다. 옆구리를 째면 아담의 몸속에서 피가 쏟아져 나오게 될 것입니다. 이것은 장차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후에 로마 군인이 창으로 예수님의 옆구리를 찔러 피가 쏟아져 나오게 될 것을 예표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9장 33절 34절에 예수께서 이르러서는 이미 죽으신 것을 보고 다리를 꺾지 아니하고 그중 한 군인이 창으로 옆구리를 찌르니 곧 피와 물이 나오더라 했습니다. 여러분, 군인이 예수님의 옆구리에 창을 찔러서 피가 쏟아져 나오게 한 것을 왜 성경이 이렇게 중요하게 다루고 있을까요? 그것은 예수님의 피가 우리의 모든 죄를 깨끗게 하고 그 피로 우리가 생명을 얻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자가 아담이 죽은 후에 옆구리에서 꺼낸 갈빗대로 만들어졌듯이 성도는 예수 그리스도의 옆구리에서 흘러나온 피로 모든 죄를 용서받고 거룩하게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이 된 자들인 것입니다. 우린 단지 말씀으로 있으라 해서 지어진 존재들이 아닌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피를 모두 쏟아내게 하심으로 우리는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아담은 깨어난 후에 여자를 보면서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고 했습니다. 창세기 2장 23절에 아담이 이르되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이것을 남자에게서 취한 즉 여자라 부리라 하니라 그랬습니다. 이렇게 보니까 어떤 사람이 여자가 서 있는데 그 여자를 보면서 아담이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고 했습니다. 얼뜻 우리가 생각하면 이성에 대한 사랑의 표현처럼 들리지만은 이성을 사랑한다고 해서 이런 말을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남자가 여자를 사랑하고 여자가 남자를 사랑한다고 해서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는 말은 누가 합니까? 그런 말을 하면 얻어맞습니다. 무슨 내 뼈 중에 뼈고 살 중에 살이란 말을 어떻게 하겠습니까? 내 뼈와 내 살이란 말인데 어떻게 사랑하는 사이가 내 뼈고 내 살입니까? 그건 될 수가 없는 얘기입니다. 이런 표현은 오직 아이를 낳은 부모, 특별히 그 중에서도 직접 몸으로 낳은 엄마만이 사용할 수 있는 말인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아이가 뱃속에서 10개월 동안 자기의 양분을 먹으면서 그것이 뼈와 살이 되어서 태어납니다. 그 아이를 보는 엄마의 마음은 저는 아이를 낳아보지 않았지만 엄마가 또 남자하고 틀릴 거예요. 신기하기도 하고 사랑스럽기도 하고 말로 다 할 수 없는 기쁨이 있을 것입니다. 그때 표현할 수 있는 것이 내 뼈 중에 뼈요 내 살 중에 살이라는 말입니다. 이는 엄마만이 할 수 있는 얘기입니다. 아담은 자신의 갈빗대로 만들어진 여자를 보면서 마치 새로 태어난 아이를 보는 엄마의 마음과 같았을 것입니다. 내 뼈 중에 뼈요 내 살 중에 살이라는 이 표현은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피로 거듭난 우리를 향한 마음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까? 우리는 본래 죄가 가득하고 마귀를 쫓는 마귀의 자식이었습니다. 그럼 우리가 십자가의 복음을 들을 때 엄마가 자식을 잉태하는 것처럼 성령님께서 우리의 영혼을 품으셔서 완악했던 마음을 부드럽게 녹이시고 닫힌 마음을 열어주시고 세상을 향했던 마음을 하나님께로 돌이키게 하고 죄인임을 깨닫고 죄인임을 고백하도록 하고 예수가 구주이심을 믿게 하고 영접하도록 하심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된 것이 아니라 전적으로 성령님의 역사인 것입니다. 혈통으로 부모가 믿었다고 해서 자동적으로 우리가 구원받고 자녀가 된 것도 아니고 이건 사람의 뜻, 이렇게 하면 좀 좋겠다, 이건 여러 종교 중에 기독교가 좋겠다 해서 사람이 생각해서 되는 것 아닙니다. 감정적으로 난 아무래도 뭔가 의지하는 게 좋겠다, 교회 한번 나가면 좋겠다 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 13절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었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적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라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은 성령께서 우리를 품어서 낳으셨기 때문인 것입니다. 때문에 주님은 거듭난 우리를 보시고는 너무 기뻐하고 행복해 하시는 것입니다. 스바냐 3장 17절에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이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리라 하시니라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여기 그냥 앉아있지만 우리가 이렇게 앉아있기까지는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창에 찔려 피를 모두 다 쏟아냈고 그 피로 우리가 정결하게 되고 우리가 구원받게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이 정체성과 자존감이 확고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번째로 아담은 여자의 이름을 하와라고 이름 지었습니다. 창세기 3장 20절에 아담이 그의 아내 이름을 하와라 불렀으니
그는 모든 산자의 어머니가 됨이더라. 다시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아담이 그의 아내의 이름을 하와로 불렀으니 그는 모든 산자의 어머니가 됨이더라 했습니다. 하와라는 것은 원래 생명이란 뜻입니다. 생명, 하와라는 뜻은 생명이란 뜻이고, 여기 본문에는 그걸 좀 더 풀어서 산자의 어머니라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이 말은 뭡니까? 이제부터 하와는 생명을 가진 어머니가 되라는 뜻입니다. 생명을 낳는 어머니가 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명이 있는 자가 생명을 낳을 수 있지 생명 없는 자가 생명을 낳을 수는 없습니다.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의 태가 죽었습니다. 때문에 자식을 낳는 것이 불가능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사라의 죽은 태에 대해 생명을 불어넣자 다시 이삭을 낳을 수 있었습니다. 육체의 생명이나 영혼의 생명이나 원리는 동일합니다. 아담 이후에 모든 사람은 영적으로 죽었습니다. 때문에 부모가 자식을 낳아도 육체의 자식은, 육체의 목숨을 잇는 육체의 생명을 가진 육체의 자식은 낳을 수 있지만 영적인 생명을 가진 영혼은 낳을 수가 없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 아래 있어서 아이고 내 자식 이쁘다 그렇지만 그 자식의 영혼은 생명이 없습니다. 죽은 자로 태어나는 것입니다. 육체의 생명만 그저 살아있을 뿐이지 영혼의 생명은 죽은 상태로 태어나는 것입니다. 그대로 놔두면 그 자식이 아무리 이뻐도 그 아이는 결국은 지옥 불못에 들어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아담 이후에 모든 사람은 영적으로 죽어서 죽은 영만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생명이 없는 영혼만을 낳게 됩니다. 그런데 예수를 믿을 때 우리는 예수의 생명을 얻었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모든 성도는 예수님의 생명을 가진 자를 낳을 수가 있게 된 것입니다. 생명을 가진 자의 어머니가 될 수 있다, 그런 말입니다. 어떻게 우리가 낳을 수 있습니까? 그것은 생명이신 예수님을 증거함으로 생명 있는 생명을 가진 영혼을 낳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를 구주로 믿고 구원받고 영생을 얻은 우리가 할 일인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으시면 여러분들 안에 예수의 생명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제 생명 있는 영혼을 낳을 수 있는 자가 된 것입니다. 복음을 증거해서 낳을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복음을 전해서 구원받은 자들을 향해서 내가 복음으로 너희를 낳았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4장 15절에 그러므로 예수 안에서 내가 복음으로써 너희를 낳았음이라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새로운 영적 이름이 있습니다. 여러분들과 저는 동일한 새로운 영적 이름을 가졌습니다. 바로 그것은 여러분들과 저는 하와입니다. 여러분들은 생명을 낳는 그런 자가 된 것입니다. 이제 복음을 증거함으로 예수의 생명을 가진 자를 낳는 산자의 어머니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섯 번째로 아담과 하와는 벌거벗었으나 서로를 부끄러워하지 않았습니다. 창세기 2장 25절에 아담과 그의 아내 두 사람이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리라 했습니다. 아담은 하와를 부끄러워하지 않았고 하와는 아담을 부끄러워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아담이 지음 받았을 때 아담이 당연히 하나님께 물었을 것입니다. 하나님, 저는 어떻게 해서 이 세상에 태어나게 됐나요? 그래, 내가 너를 갖다가 진흙으로 빚고 그 다음에 생기를 불어넣어 내가 사람이 되게 했다. 뭐 이렇게 설명을 들어서 알았을 것입니다. 하와는 태어난 후에 당연히 아담에게 물었을 것입니다. 내가 어떻게 해서 세상에 이렇게 태어났는지 물었을 것이고 아담은 설명해 주었을 것입니다. 그러면서 주님께서 부활하신 것을 못 믿겠다는 도마에게 네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하신 것처럼 아담은
갈빗대를 꺼낸 옆구리에 상처 자국을 하와에게 보여줬을 것입니다. 이 갈빗대로 여기 깊은 상처가 있지, 이 안에서 갈빗대 하나를 꺼내서 너를 만들었단다, 이렇게 당연히 설명해 주었을 것입니다. 그 옆구리에 깊은 상처 자국을 보면서 하와는 아담이 나를 이렇게 만들기 위해 죽음이라는 저런 고통을 받았구나 생각을 하면서, 그런 아담이 부끄러움이 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자랑스러웠을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 14절에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랬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십자가에서 수치와 온갖 모욕을 당하셨습니다. 그런 예수님을 세상은 부끄러워하고 수치스럽게 여기지만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 때문에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를 부끄러워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사랑하고 자랑스럽게 여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나는 십자가 외에는 결코 자랑할 것이 없다고 말했습니다. 왜 이런 말을 하는 겁니까? 바울은 사실은 세상에서 자랑할 것이 많은 사람이었습니다. 공부도 학식도 많이 쌓았고 사회적인 지위도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동안에 자기는 세상 것을 가지고 자랑하며 살았습니다. 뽐내며 살았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예수를 만나고 보니까 자기는 온통 쇳덩어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때문에 자기가 이렇게 구원받고 영생을 얻었다는 걸 알면서 그동안 자기가 세상에서 자랑하고 다녔다는 것이 너무 부끄러운 거예요. 너무 창피한 거예요. 내가 그걸 자랑하면서 사람들의 인정을 받으려고 했구나. 너무 창피한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내가 이전에 유익하고 자랑하고 뽐내던 것을 다 배설물로 여긴다고 그랬습니다. 다시는 그런 자랑하지 않겠다는 겁니다. 오직 나는 예수의 십자가만 자랑하고 십자가 외에는 결코 자랑할 것이 없다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교회가 하는 일이 뭡니까? 사람 자랑하면 안 돼요. 이거 하고 저러고 교회가 사람 자랑하면 이건 교회가 아닌 것입니다. 교회는 오직 예수만을 자랑해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 자랑하면 주님이 영광 받으시고 교회를 부흥시켜 주시고 교회에 성령을 한량없이 부어줄 줄로 믿습니다. 우리도 교회에서 와서는 예수 그리스도, 내가 이번 주에 복음을 증거하고 예수님을 사랑한 그것만이 우리의 기쁨이 되고 자랑이 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람들이 노력하지 않고 수고하지 않아서 사람들이 망하는 것이 아닙니다. 열심히 공부하지 않아서 돈을 벌지 못해서 망하는 것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모르기 때문에 멸망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예수님의 십자가만을 드러내고 십자가만을 자랑하고 십자가를 찬송하고 십자가를 사랑하는 교회가 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한편 아담은 자신의 죽음으로 태어난 하와를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자랑스러워합니다. 여러분, 세상은 죄가 드러나면 수치스럽게 여기고 가차없이 짓밟아 죽이려고만 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간음하다가 현장에서 붙들린 여인을 예수님께 끌고 왔는데 저마다 손에는 모두 돌을 들고 있습니다. 이런 여인은 우리 사는 마을에서 부끄럽고 수치스러우니 당연히 쳐 죽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같이 사는 것이 창피해서 못 견디겠다는 것입니다. 그때 예수님은 여인을 향해서 나는 너를 정죄하지 않노라 하셨습니다. 이 말씀 속에는 굉장히 많은 것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사람들이 너를 수치스럽게 여기고 돌로 쳐 죽여야 한다고 그러고 부끄럽게 여기지만 나는 너를 부끄럽게 여기지 않는다. 나는 너를 조금도 수치스럽게 여기지 않는다. 나는 너를 정죄하지 않고 너의 죄를 다 사해 주었기 때문이다. 나는 죄사함 받은 너를 사랑한다는 말씀이 뜻이 이 속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자신이 십자가에서 흘리신 보혈로 우리의 죄를 정결케 해주시기 위함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세상이 다 손가락질하고 삿대질하고 짓밟아 죽이려고 하더라도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흘린 보혈로 죄를 씻고 나오는 자를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자랑스러워하시고 기뻐하시고 사랑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아담과 하와를 통해서 예수님과 우리와의 관계를 살펴보았습니다. 우리는 한 사람도 예외 없이 모두 죄로 인해서 멸망할 자였으나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옆구리에서 쏟아져 나오는 그 보혈로 우리는 모두 다 죄사함을 받고 거듭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십자가는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사랑이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우리는 십자가가 기쁨이 되어야 되고 십자가를 사랑하고 십자가만이 우리의 자랑이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교회가 모일 때마다 사람 얘기 싹 없어지고 예수님의 십자가 얘기만 해보십시오. 교회는 기쁨이 가득하고 성령이 운행하게 될 것입니다. 십자가를 자랑함으로 많은 사람들을 구원의 길로 인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제 하와입니다. 영적으로 하와가 됐어요. 이제는 생명을 낳는 자가 된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예배 때마다 참 새로 나온 사람들이 계속 있어야 합니다. 요새 보니까 새로 나온 자들을 거의 찾아볼 수가 없어요. 이 정도 숫자면 매주 아무리 교회가 시들해도, 저도 다른 교회 지금 상황도 살펴보세요. 매주 아무리 적어도, 아무리 팬데믹이 어떻고 코로나가 어떠래도 4-5명은 나와줘야 합니다. 교회 사명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가 교회 사명을 잘 감당하면 주님께서 산자의 어머니가 되고 생명을 낳는 자의 역할을 해주면 하나님께서 교회를 보호하시고 지켜주실 것입니다. 생명이 넘치는 교회가 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이 시간에 한 목소리로 기도합니다. 하나님, 십자가 때문에 이렇게 구원받았습니다. 우리는 생명을 낳는 하와가 되게 도와주시고 이제 우리 안에 예수의 생명이 있으니 이 복음을 증거함으로 죽었던 영혼에게 예수의 생명을 불어넣는 그런 삶이 되도록 우리 교회를 축복해 주옵소서.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고맙습니다. 이제는 우리는 십자가를 자랑하고 십자가 외에는 자랑할 것이 없습니다. 생명을 낳는 자가 되었으니 이제 우리도 복음을 증거함으로 많은 사람들에게 생명을 나누어주는 삶이 되도록 하나님의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교회가 살아 움직이게 도와줘 움츠리지 말게 도와주시고 예수 때문에 기뻐하고 예수 때문에 힘을 얻도록 하나님의 역사하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부모는, 육체의 부모는 생명 있는 영혼을 낳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구원받아 예수의 생명이 있는 우리는 생명을 가진 영혼을 복음으로 낳을 수 있습니다. 우리 교회가 생명을 낳는 교회가 되게 도와주시고 영적으로 하와가 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생명이 넘치고 예수의 십자가 때문에 기쁨이 넘치는 교회가 되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